목이 곧은 백성.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목에 깁스했냐? 목 부러지겠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 자녀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한다면, 딱 한 가지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이거 한 가지만 당부하겠노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언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불멸할 거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니까 내가 유언을 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러면 유언하지 말고 살았을 때 여러분이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마디만 늘 강조하고 사신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죠. 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네.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 입장에서 가장 기쁩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질문이? 말 잘 들을 때죠. 말 잘 들을 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목 뻣뻣하고 거역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어떤 경우든 아까 오늘 낮 예배에도 설교의 핵심이 순종이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올 때 제가 뒤에 어떤 아이를 하나 태웠죠. 네,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뒷좌석에 앉아 처박히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죠. 근데 걔가 차를 조금만 멀미한다 그래서 제가 야, 차 안에서 좁은 데서 움직이는데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쳐다보면 멀미가 나는 거야. 그 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동도 안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너는 운전이나 해. 그거죠. 이제 그걸 본 민망한 걔 엄마가 야, 너 눈도 나빠서 안경 도수도 지금 많이 두꺼랑이 끼잖아. 너 차에서 이렇게 핸드폰 켜치다보면 너 눈 더 나빠져서 안경 도수가 더 높여 두꺼운 안경을 쓰고 그러면 되겠냐? 야,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거야. 애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지금 멀미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눈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안경을 맞추는 것도 아닌데 왜 잔소리 하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이 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경록해 한다. 경록해 한다. 그 타임이 지나가면 이제 결국은 큰 소리가 나고 호통을 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휴대폰을 집어넣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둥이가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당 혼자 이러고 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식은 맨날 듣는 잔소리를
거듭해서 듣는 자식이에요. 맨날 부모한테 혼나는 그걸 또 그거 가지고 맨날 혼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맨날 혼나는데 그 꾸중을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왜 맨날 똑같은 잔소리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는 왜 너는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해서 똑같은 책망을 듣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걸로 혼나고 맨날 같은 걸로 꾸중 듣고 순종, 우리가 수없이 아무리 많은 강조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목이 곧다. 그들은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악질. 악질이라는 것은 모든 하는 짓, 행동, 말, 행동 거지가 착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나빠.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큰 악질이야, 이놈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그죠? 목이 고다.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고 대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이 시간 전에 그 10개 영화 일부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보신 분들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애굽에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유대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섞여서 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다른 민족. 근데 이 섞여서 따라 나온 민족들이 늘 앞에서 이게 말썽을 부려요. 선동질을 해요, 선동질을. 야, 뭐 하나님 살았다며! 내 하나님 구해준다며! 그게 뭐야, 아이고!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섞여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앞에서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핏대를 세우고 달라들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왜 데리고 죽게 한 거냐? 그 홍해를 건넜네. 건넜는데 또 애굽 바로가 쳐들어오니까 왜 그러면 건너서 죽게 하냐고 또 그러네. 홍해를 건너서 갔더니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물도 못 먹고 죽게 한 거냐 그러네. 매사가 불만이죠. 불평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감사는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썼는데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이들은 늘 배반해요. 배반자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이들은 늘 거역한다 그랬어요. 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노케 하는데 그들은 이미 부패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태를 말하냐면 생선이 완전히 썩어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되었다 라고 걱정들 합니다. 지난주 말에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죠. 목사님이 금요일날 새벽 예배하라고 그래서 목요일날 잘라고 듣는데 산불 소식이 들려서 어차피 잠옷에 안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보다가 너무 이제 염려해서 걱정스러워서 거의 뜬눈서 가다가 나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화제를 봤는데요. 자,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요. 야당 대표 장로님이시자 전도사님이신 그분이 산불 화재 현장을 가서 지도를 했더니 산불 진화 지도를 했더니 불이 순식간에 꺼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 전라도에서부터 전국의 소방차가 수백 대가 몰려가서 밤새 못 온 거요. 헛질할 개질하란 거예요. 그냥 그 전도사님이 조금만 빨리 가서 빨리 껐을 것을. 내가 그분 성함이 황교안 대표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그분을 추모는 아니지, 살아있으니까. 추종하는 내년 총선에 공천 좀 바라보고자 하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지금 써낸 글이요. 그러면 적어도 뭔 그런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기도 지사 할 때 119에 전화가 가지고 내가 경기도지사야! 넌 누구냐? 이렇게 갑질하던 그 인간은 어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촛불 좋아하더니 산불 종국이 되었네? 촛불 좋아하더니 산불에 다 타 죽겠네? 이게 한때나마 민주화 운동을 났다고 하는, 그래서 변절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지사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꿈꾼다는 사람의 머릿속에 나왔네. 진짜 국무총리가 빨리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심사해서 추경을 편성하자. 그때 그 다음 원내대표께서는 정치적인 계산이구만요. 안 돼요. 뭘 오자는 정치입니까? 내가 왜 이 세 분을 들고 그냥. 근데 그 양반들이 보니까 무슨 조찬 기도회 와서 다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기도를 다.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럼 뭘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다른 어떤 그 기업체에서 뭐 고용비리 이게 나오니까 자기 딸 얘기는 안 나올 줄 알았지. 그 특검하자고 난리치더니 자기 딸이 그거 탁 튀어나왔네? 그 양반도 보니까 조창기도 가니까 찬송 열심히 부르고 있더라고. 여러분, 경록해 한다는 것은 이성을 잃을 만큼 화를 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악질이고 목이 곧고 배반해서 완전히 부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경록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이 유대인의 이 상태는 3,500년 전에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모세는 눈을 감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고 살았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동네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그들을 본받아 살지 마라.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준 것은 너희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주의 성품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은혜로운 삶을,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말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돌아가서 그 산불을 지도해야 하시니 산불이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댓글이 막 달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만 소개드리면 뭐 그렇게 전지전능하면 불 안 나게 좀 해보지 그랬냐? 황가야. 그냥 댓글 부른 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왜 내비두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말 합니까? 그래, 알았어. 너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더 이상 잔소리 안 할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뭐예요? 아무리 잔소리 해도 네 가슴에 박히지 못하니 그러면 네가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겁니다. 그것도 교육이에요.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교육은 그런 겁니다. 그래?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냐?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대신에 책임도 네가 져라.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책임을 지가 져요? 안 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입니다. 안 듣습니다. 말 징하게 안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는지 기적도 그런 기적은 없어요. 네? 그런 기적이 없어요. 일부러 마음을 먹고 말을 안 들으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려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즘 그 황장로님께서 그랬어요. 얼마 전에 또 저기 성갑유세판에 가서 1000만 기독인이 한국에 1000만 기독인이 힘을 합해야 된다. 뭐 힘을 합해요? 1000만 기독인 힘을 합해 나중에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뭐가 잘못됐어요? 1000만이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도 그 기독인이 왜 저를 다 찍어줘야 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어요. 거역하고 2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처음부터 오늘까지 거역하고 와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합격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어요. 2명. 12명 중에 2명. 우리 모두는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 거역하고 산 10명의 무리 중에 섞여 있느냐?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에 속해 있다면 없느니만 못한 존재예요. 10명에 속해 있다면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반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없느니만 또 못한 한국교회, 없느니만 또 못한 기독교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로 뒷글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가 이미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방종하고 모두가 자신의 배 채우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비리와 손잡고 사람과 청탁을 하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아름답고 멋있고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많은 헌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너무 돈이 많아요. 교회 탑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돈이 남아요. 예배당을 아무리 금으로 장식을 해도 돈이 남아요.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패한 집단이 됐는지. 자, 요즘에 또 며칠 전에 그거 통과시켰죠? 종교인 과세
세금 덜 내게 하는 법. 우리 목사님 아무 상관없어요. 세금을 내게 하든 안 내게 하든. 그 세금 다른 종교는 놔두고 기독교의 목사들 중에서 그 원래대로 법을 만들었을 때, 세금 내는 법을 만들었을 때 10%도 안 돼요. 세금 내는 해당 목사들이. 그것도 안 내겠다고. 그 힘 있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내가 이 법을 통과시킬 테니 나 다음에 찍어주세요. 거기 결탁해서. 교회가 부패하면, 기독교인이 부패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갖는 것은 결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제 그 산불 진화 때문에 많은 사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소방관의 손을 보셨습니까? 손가락에 타 들어가고 손에 물집이 잡혀서 그래도 그것을 놓지 않고 불을 껐다는 거죠. 망향휴게소에 그 소방차들이 꽉 차서 진화하고 내려오면서 소방관에 앉아서 식사하는. 캘리포니아 같은 데 산불이 나면 보름도 가고 한 달도 가는데요. 세계가 놀라고 했을 만큼 빨리 진화가 됐다는 인명피해가 없고. 그 소방 공무원을 숫자를 늘리자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앉아서 소방 공무원을 못 늘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손가락을 태우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어요. 이러한 정치인들은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들과 부와 뇌동해서 그 권력의 단맛을 빨아먹으면서 같이 생존해보겠다고 애쓰는 교회라면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태극기를 좋아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헌금 쌓고 덕 쌓아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통해서 그렇게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그 한 가지예요. 야, 너 하나 잘 살겠다고 여기서 무슨 의식하고 저기서 재단 쌓고 우상 섬기지 말고 제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길은 없다. 피를 토하듯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역한 우리, 처음부터 완악한 우리, 아집과 고집불통, 거만하고 오만하고 모가지가 부러질 만큼 곧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항복을 받아내시고 심판을 미루시며 그 모든 일의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아끼지 않고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10명의 정탐꾼 중에 있습니까? 2명의 정탐꾼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저 그들이 좋아서 목표 의식도 없이 따라 나온 섞여 있는 무리들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습관처럼 불평을 내뱉으며 살고 있습니까? 습관처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아닌 모세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유언으로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내 목에 힘을 빼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 한국 교회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